자,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이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린 그런 고민들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한 너희는 빛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짠 이유는 그 바닷물에 염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 염분의 성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이죠. 소금이 있는 곳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를 막아냅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근데 그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소금은 녹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음식에는 소금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맛이 나는 이유는 그 소금의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음식 맛을 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들고 맛을 내는 게 소금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에 우리도 역시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있는 곳이 썩어지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의 모든 부패함들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금이 녹아지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녹아짐으로써 그것이 살맛나는 정말 맛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첫 번째 하나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두 번째로는 그곳을 밝게 하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서는 헤맵니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그런 것이 어두움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혼돈하고 무질서한 것이 어두움입니다. 근데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것을 밝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처음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십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처음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빛에 의해서 물러가고 밝은 낮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뭐냐? 밤입니다.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죠. 그 밤이 깊어진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빛이 오게 되고 밝음이 오게 되고 그것을 낮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몰아내고 또한 우리가 감으로써 그것이 밝아지는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후손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전가받아서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의로움은 정직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나는 아무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은 정직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우리 스스로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은요 항상 거짓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하면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 보니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어둠의 모습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을 그냥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이었다가 이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옛사람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지 못해요.
새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단계를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매일 두 사람이 싸운다 그래요. 옛사람과 새사람 둘이가 싸우는 그런 몸을 가리켜서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자기의 그 모습.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니 이제 그런 것에서 얽매여가지고 죄의식 느끼지 말고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싸움 가운데 최종 승리할 것을 믿고,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가끔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루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강도는요, 자기의 모든 걸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이 사람이 거진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절대 만나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흔히 거미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일을 핑계 삼아 갈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은 만나나 마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나나 마나한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던 기름을 쏟아붓고 물을 먹이고 심지어는 주막 가서 눕혀놓고 자기 돈을 줘가면서 치료해달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시간인데 허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걸 하고 있는, 여기 오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냥 시간을 죽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첫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전혀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 때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가 나도는지 모릅니다. 유언비어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웃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때에 우리 입술로 나오는 거짓 다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는 것을 말하라. 지난주부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참는 것을 말하는 입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분이 결국은 커져서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고,
이 마귀는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네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에베소에는 도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둑질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작더라도 너희들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침에 갑자기 놀랬던 것이 은교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에 나오는 말이 처음부터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센 욕 말고 그냥 새끼야 이러는데 네가 그리 잘났냐 해서 이런 이제 멘트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귀에 거슬리는. 나중에 은교 만나면 이야기할 텐데 우리 입 밖으로 내어놓는 욕이나 저주나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거는 평소에 이렇게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위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누가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자,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다음 한 주간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은요 실제 우리의 입과 온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에 뭐가 있느냐? 악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마음 가운데 악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용서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어떠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 대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은 성령이 근심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근심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하면서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에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양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님을 배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건데 그 내용을 이렇게 에베소 4장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본다고 할 때에 빛의 자녀라고 할 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은 어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모든 일은 어둠의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잠시만 여기 계십시오. 제가 저기 죄를 짓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죄를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책망하라. 권면하라.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들을 생각이 없으면 그때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부끄러운 것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빛은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보고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굳이 왜 그걸 네가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완곡해서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말하는 것은 좋아요. 권면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분란을 만들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지는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달 사진이 있습니다. 달이 참 밝습니다. 희한하게요. 카메라로 달을 찍으면은 분명히 달이 아주 밝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은 이 핸드폰의 카메라는 그 빛이 딱 사라들고 바로 달에 그 거무팅팅한 회색빛의 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달을 찍으려면은 순간적으로 딱 갖다 대고 찍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포인트인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달이 참 밝습니다. 달 스스로 밝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이 땅에 비추게 되는 거죠. 어제가 아마 보름이었던 것 같은데 달이 참 밝았던 것 같아요. 그 달이 밝은 것은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 편을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나에게서는 어떠한 빛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내가 빛을 받아야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대신 비추이는 그런 거울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40일 동안 있다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으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빛이 발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빛인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이 빛의 자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되겠고요. 우리는 어쨌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사도 바울은 지혜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세상을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뭐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의천선 사역자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또 드는 생각은 우린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행합니까?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루에 매일마다 84,000원씩 우리의 통장에 입금된다고 한다면은 우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84,000원은 하루 초를 계산할 때 84,000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이면 6월입니다.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야, 세월이 빠르다. 근데 누구에게 세월이 빠르냐?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사람한테 세월이 빠릅니다. 뭔가 일하는 사람은 세월이 빠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주님 재림하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세월 아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세월 아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말했듯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 때문에 술 마신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한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아주 유명한 유명인의 간증인데 그 가운데 이분과 관계된 말이 나와서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었을까? 아니 근데 저는 옛날에 술 좀 했잖아. 많이 먹었으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20대 때.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을 먹을 줄 알았구나. 저는 술 좋아해요. 근데 저는 뭐가 문제냐면 술을 맛있어요. 맛있어?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는 거야? 신기하다. 그 약간 쌉쌀한 맛도 약간 그 어떤 와인 매력적이야. 아,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생각나. 네. 그런 편한 얘기로 돌아가. 그게 뭐냐면 저 지금도 이제 떴다고 얘기하고 이제 한 잔도 안 먹었거든요. 안 내도 안 되는데
저희 아직 그 음식 거 먹으면 술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냥 끊겠다라고 왜 그냥 끊겠다고 마음 오늘 먹었어?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응. 기도를 하는데 응. 하나님 제가 술 뿌릴게요 라고 했죠. 잠깐만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거야?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나 그거 못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한테 정죄하시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너 왜 술 이렇게 먹고 다니니? 뭐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없어요, 심지어.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제 술 먹는 분들 많잖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진 않지만 나는. 내가 먹는 건 좀 다른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나 이거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끊었어요. 사실 술 끊기 전에 네. 여럿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언니, 그래도 송은이가 예수 믿으면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사는데 술 마시고 이러는 거 언니가 얘기해야 되지 않아? 아 진짜요? 그런 식으로 전화를 꽤 많이 받았는데 내가 끊을 때 되면 끊을 거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은희한테 얘기하기 전에 사람이 앞서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아, 언니 이게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은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권면해라 좋게. 근데 언니가 한 번도 안 했거든.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난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사람 관계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 좋자고 했던 얘기에. 그리고 나는 송은이를 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얘에게 언젠가는 그 시간을 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촐랑방구처럼 나서서 하고 싶진 않았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방법을 아직은 몰라요. 저도 그건 많이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는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고. 네,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고 뭐 그 좋은 예로 조혜련인데 조혜련이 기도 정말 많이 했고 권면했다가 뛰쳐나가는 것까지 보고도 저렇게까지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막 분노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크리스찬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죠?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빛의 자녀는 항상 그 입술 가운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인생을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요. 좀 일이 안 좋으면 술 마시고 화내고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굳이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해라. 감사해라. 안 좋은데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고 할 때에 그렇게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비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착한 행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업수히 여깁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흔히 하는 말로 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이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착한 행실이 착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착한 행실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몸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희생당해질 때에 빛을 나타내게 되고 맛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심지어 나의 마음까지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진이. 소금과 빛.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되 빛의 자녀로 세우시며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빛을 비추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알려지거나 높이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에 주신 사명 충성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았다는 하나만으로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반항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